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하느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그릇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된다. 원래 제목이 은혜는 진리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을 써야겠다 싶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은혜를 받은 그릇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된다. 잘 아시겠죠? 은혜를 받은 그릇이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된다.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말 표현이 지금 조금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영혼의 성령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깨달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만물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만물이 마치 오늘 태양이 태양 주위를 우리가 지구가 돌고 달이 우리 지구를 도는 것들을 하나님이 법을 삼아서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의 뜻대로 그가 이끄셔서 어떤 그 종착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이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게 놔두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이제 예수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살려는 걸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친히 이끄셔서 그의 뜻을 따라서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가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자녀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죄인들을 그냥 자기 갈 길 가도록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죄인들의 모든 저주와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짊어지신 거죠. 죄의 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은 여러분의 모습을 감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자기의 어두운 모습, 자기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정말 못난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드러내면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악한 말과 행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적을 삼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못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말 그런 모습이 내게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단 가운데 정말 자신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이 가신 길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심령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가신 길을 그만큼 체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거는 사랑을 받았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았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을 체험한 자만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을 사랑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허물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를 고백할 때 나의 고백은 뭡니까? 나를 질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함이 많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가 은혜 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인 자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모습이 정말 부족한 자요, 또 연약한 자요,
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자였구나라는 것을 시인할 줄 아는, 아니 그것을 정말 보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무슨 고백을 해야 돼요? 더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게 되어서 신앙생활이 깊으면 깊을수록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이제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직분을 통해서 오히려 만약에 자기를 높이는 자가 된다면 그거는 신앙생활을 거꾸로 가는 거죠. 오히려 직분은 자신이 낮아진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그분의 쓰시는 그릇이 되달라고 주님 앞에 그 직분으로 부름받을 때 자기를 드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나를 죄에서 건져 주신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직분이 우리가 명예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스스로도 직분을 명예로 삼으면 안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는 그런 도구라고, 그릇이라고 시인할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케 하시고 우리 안에 죄를 사함받은 용서받은 정말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사고적 전환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바뀌냐?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이제는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예요. 그렇죠?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늘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들은 이제는 잘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잘하려고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남들한테 잘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지 않아요. 은혜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끌림을 받는 자입니다. 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시고 의지를 초월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로 살도록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로 사는 자, 믿음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은혜로 사는 자들 위에 그 은혜로 사는 그 그릇이 된 자들,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이 질그릇이라는 표현합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 인정하세요?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또 정말 허물 많은 존재입니까? 그런 그릇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질그릇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만이 자신이 정말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연약한 질그릇밖에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 질그릇에 은혜 받은 그릇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은 비로소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아닌 그릇에는 절대로 진리가 담겨질 수가 없어요. 왜냐? 진리는 오직 진리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다른 것이 섞일 수가 없는 게 진리인 거예요. 진리는 진리로서 완전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섞여서 짬뽕 되어질 수 없는 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담으려면요, 다른 것이 다 없어져야 돼요. 다른 것이 비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은 그릇만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옛사람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오늘 세상에서 배운 거, 세상에서 깨달은 거, 세상에서 아는 것들을 은혜 받으면서 다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은 지식, 세상에서 얻은 능력, 세상에서 얻은 명예를 옛사람을 장사 지내서 다 버려서 오직 나의 나된 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은혜요, 내가 행하는 것도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은혜요, 내가 이렇게 숨을 쉬는 것도 은혜임을 고백하는 차 위에 예수, 진리가 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이 땅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것, 이 땅에서 받은 것은 다 장사 지내고 오직 하늘에서 얻은 것만으로 내 그릇에, 질그릇에 담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늘에서 온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만 그 진리를 담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진리 담은 그릇으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은혜로 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산다는 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은혜 가운데서 만나야 되고, 또 세상에서 일을 해도 은혜 가운데서 일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사는 자들은요, 감사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빵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자기로 사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상에서 은혜로 살 줄 아는 자들이 어떠냐? 세상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은혜로 사는 거지, 세상에 나가면은 세상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이 있기 때문에 세상 법 가운데 살아야 돼. 교회 와서만 은혜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 법대로 살아야 돼. 세상 법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세상이야. 세상은 절대로 세상은 절대로 가져간 만큼 가져와야 되고, 준 만큼 받아야 되고, 절대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는 세상이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는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의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또 은혜의 그릇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로 살 줄 알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일을 당해도 감사. 은혜로 살다 보면 세상에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어떤 경우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아서 억울하고 마음이 아프고, 억울한 일 당하면서, 빼앗기는 일을 당하면서 억울함을 느끼지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사람이에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셔서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은혜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그 그릇 위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생명,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진리를 우리 영혼에, 우리 은혜 받은 그릇에 담게 하셨어요. 그 진리는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그 은혜에 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고, 예수는 하나님의 지식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보배고, 예수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그것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근데 우리 은혜 받은 우리 그릇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은 그릇에 담은 진리는요,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들도 진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가를 안다면, 오늘 성경은 그런 표현도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표현하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자갈밭, 그 보화가 감춰진 그 밭을 샀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담겨진 예수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담겨진 예수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보배고, 하나님의 전부라는 사실을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까요? 어쩌면 여러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뭐 조금 손해보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안에 담겨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바깥에 있는 내 거 조금 손해보고, 내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난리 법석 치고 억울하다고 원통해하다고 하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 왜 그래요? 내 안에 담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담긴 그 어마어마한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담긴 그 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내 안에 여러분 은혜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은혜의 그릇이라고 인정이 되십니까?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진리를 여러분 가운데 담아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안에는 진리를 담으셨어요. 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있는 과정들이 지금의 우리의 과정이겠죠. 근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땅의 것에 손해본다고 거기에 온 힘을 쏟고 그것이 거기에 내 마음이 뺏겨 있다면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요? 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세상에 있고 내 마음이 육체 가운데 있고 내 마음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손해보지 않으려고 함에 거기에 집중해 있고, 내 마음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얼마나 인정받을까, 내가 얼마나 대우받을까에 내 마음이 뺏겨 있다면 성령이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이 진리의 가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그릇 속에서 담겨진 진리를 더욱더 깨달아 가시기를, 그를 사모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 진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을 받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지 않았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가치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 육체가 손해보는 일이 있고 내 육체가 목숨이 남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간 그 길, 믿음으로 순교하는 그 길을 가도 그것을 오히려 감사로 영광 돌린 그 길, 여러분들도 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아깝다면 여러분은 주님이 주신 가치를 아직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아직도 육체로 소유한 것이 아직도 거기에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안에 있는 진리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진리를 담는, 진리가 담겨진 그릇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은혜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은혜 받은 그릇이 안 되면 여러분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아무리 성령으로 진리를 가르쳐도 마치 돌짝밭에 심은 씨앗처럼, 길가밭에 심은 씨앗처럼, 가시덤불밭에 심은 씨앗처럼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릇, 은혜로 사는 그릇,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나는 질그릇이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리를 담은 그릇이 되기 위해서 정말 날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은혜 받은 자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예수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은혜 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은 그릇, 은혜 받은 그릇, 은혜 받은 그릇이 되어서 이제 진리를 담는 온전한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그릇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온전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 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 받은 그릇만이 나를 질그릇으로 볼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은혜 받은 그릇, 은혜 받은 그릇, 은혜 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가서도 정말 은혜 받은 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은혜 받은 그릇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진리가 담긴 그릇임을 아버지 알고 감사하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은혜 받은 그릇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내 맘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나로 살던 지난날 그 길이 멸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인지를 이제 알고 은혜 받은 자로 살기로 결단했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 은혜의 그릇 된 자,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비밀인 진리를 담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그릇 되기를 더욱더 사모하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진리를 담을 수 없사오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어야 진리를 담을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가 날마다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성령으로 진리가 담겨진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아 마침내 정말 진리만이 증거되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진리의 그릇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